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갈라지지 않는 마음, 혼합되지 않는 마음, 이런 것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 이걸 믿습니다 하고 나서도 이게 정말 될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을 주시는데도 현실이 너무 어렵고 공격이 많이 오면 이게 정말 될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었나? 아니야, 현실적으로 이건 이렇지 않아 하고 개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라지고 혼합되고 섞입니다. 이렇게 한번 섞이면 첫 번째 가졌던 그 믿음의 100% 순도가 떨어지게 되고, 아니야, 그래도 믿어야지 라고 해서 마음을 돌이켜 다시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그 100% 순도의 믿음으로 돌아가지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이렇게 혼합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 아닌 마음.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그 마음의 색깔이 바뀌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식 표현으로는 단심, 붉을 단자를 써서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일편단심, 변치 않는 진심,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정직하고 진실한 것을 말하는 도덕이나 윤리적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큰 궁금증이죠. 윤리적으로 사는 것과 진리로 사는 것,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결국은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는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고 덕을 많이 쌓고 살자는 거 아닌가,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만, 기독교 윤리가 있습니다만 진리는 윤리를 포함하여 넘어서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윤리로는 진리를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윤리적이긴 한데 진리는 윤리적인 걸 넘어서서 윤리적이지 않은 모습처럼 보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에는 진리와 진리를 윤리도덕적으로 같이 놓는 법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의 청결은 추구하는 방향과 소원의 차원에서 진실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정직, 성실, 순진, 진심, 이걸 본질, 그 내용으로서 취급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정직, 성실, 이게 본질적이고 핵심적이지는 않습니다. 순진, 무구, 거짓말을 못해, 정직해 라는 것 가지고 점수를 줄 수 없단 말이에요. 아니, 물론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정직하고 순진한 것만 가지고도 점수를 따는 지점이 있겠지만 그건 너무 기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직이라든가 진실이라든가 성실하다든가 하는 것들은 어떤 목표를 향해 갈 때 그 내용에 있어서 혼합되거나 타협을 거부하거나 하는 그 경계선을 또는 방어벽을 쳐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정직이나 성실이나 진실이나 하는 것들이 그 자체로 그 내용으로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그 내용으로서 평가를 좋게 해줄 수는 좋은 것인데 좋게 해줄 수만은 없다고요. 예를 들어 아이들은 순진해야 되죠. 근데 애들이 순진하고 거짓말을 잘 못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그렇다는 것, 그 순진하다는 것은 그 어린 아이가 가진 용량, 지식의 양, 경험의 양, 그 인간된 크기가 성장하기 전에, 크기 전에 잔재주로 빠지는 것을 우리가 걱정하는 차원에서 순진하는 것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거죠. 애가 막 아기 때부터 머리가 약삭빠르게 돌아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묘하게 사람을 이용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아이가 아이답게 거짓말을 안 하고 뭔가 자기의 사익을 편취하기 위해 순식간에 거짓말을 안 하고 하는 것 등등에 대하여 순진하다, 착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그 순진하고 착한 것이 나이가 30, 40, 50을 먹었는데도 순진하다, 착하다 이렇게 말을 듣고 있다면 그건 욕하는 거죠. 그 사람은 참 순진해. 나이 50 먹은 사람한테 참 순진해, 참 순진무구해, 이게 칭찬 같아요?
그 나이에 걸맞는 분별력, 통찰력, 지혜, 능력,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이 순진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면 무능한 주제에 순진하기만 한 것으로 그 점수를 줄 수 없죠. 어른이 되면 똥 치워야 되고 돈 문제 해결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현실을 조직해야 되고 경험이 많으니 예측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실수를 많이 했으니 실수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고민한 게 많고 그거를 세팅해야 되고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이웃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런 선한 마음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지혜 있게 살려고 해도 공격만 당하고 그런데 그 공격 당하면서도 그 삶을 유지해야 되고 그러려니 강인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쩔 땐 독해져야 되고 그런 거 해야 어른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나는 눈물을 흘리고 통성기도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내가 가진 걸 모두 그에게 주어서 그의 인생을 해결했나이다. 그 눈물 흘리고 찔찔 짜고 끝낼 거예요? 삶이 그렇게 단순하고 쉬워요? 아니잖아요. 40 먹고 50 먹으면 감당해야 되는 무게가 있잖아요. 제일 화딱지 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40 먹고 50 먹었는데 독자적으로 스스로 서는 이 힘이 하나도 없고 눈물 짜고 선교한다 이거야. 전도한다 이거야. 나는 착한 마음으로 순진무구한 마음으로 세상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살았다 이거야. 그러니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 이거야. 이런 크리스천들이 차고 넘치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높은 자리,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나 가장이나 회사의 사장이나 교회의 목사나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가 가지는 권력과 권리들을 사리사욕을 위해 쓰거나 그 책임을 수행하는 것과 관계없이 그거를 공익을 위해 쓸 만큼 부도덕하지 않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정직하고 성실해야 되죠. 근데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가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의 책임을 수행하는 것과 결부시키지 않고 그것만 갖고 칭찬을 할 수가 없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실함이라든가 성실함은 그가 수행하는 책임의 내용이 전부를 위하여 이기적이거나 진리와 반대되거나 부도덕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이지 그가 수행해야 되는 책임을 대신해 주는 것으로 우리는 평가하지 않잖아요. 클린턴 대통령이 성추문이 있었는데도 탄핵을 안 당해요. 거기는 그 나라는 경제를 호황시켜놨거든. 물론 우리는 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보다 높은 수준에 있어야 되지만 그 위치에 맞는 실력과 능력을 가져야지 언제까지 순진무구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고 진심을 다했다는 것으로 평가받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은 순진무구한 게 맞습니다. 어른이 돼선 그 현실에 맞는 자세, 태도, 마땅한 책임, 의무 이걸 다하는 실력이 높아져 가는 것 그게 어른이 되는 거죠. 노인들한테 할아버지 이렇게 보면 야 내가 뭐 할아버지야 오빠라고 불러. 마음은 청춘이야. 마음은 청춘은 이해가 되는데 그 청춘 같은 철부지 짓을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그 나이 돼서도 청춘이면 어떻게 해요? 그죠? 70이 넘고 80이 됐는데도 젊게 사는 건 좋아. 근데 그 나이에 맞는 통찰과 그 나이에 맞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이값을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나는 그래도 그때 돈은 안 먹었어. 대통령이 돈을 안 먹었다는 건 정직이죠. 좋은 거예요, 그래. 근데 나라는 망쳐놨어. 대통령이 돈을 안 먹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정직은. 근데 나라를 운영할 실력이 없어서 나라를 망쳐놨어. 부동산 값을 2배나 올려놨어. 자긴 정직했대. 그럼 말이 돼요, 그게? 목사가 월삭기도 하고 주일날이면 아침 금식하고 그래서 삐쩍 말라가지고 나와가지고 눈에 부리부리 눈에 빛이 있고 여러분은 저처럼 되십시오. 그래요. 그런 영성이 있는 목사 좋죠. 근데 성도들한테 댕댕거리고 성도들을 이잡듯이 뒤져서 어떻게든 그 버릇과 습관을 고쳐놓고 멱살을 잡고서라도 끌고 가는 거 그건 거칠어 보이죠. 저 목사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거칠어. 이런 소리 듣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가만히 놔둘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냥 순진무구 정직순 이런 게 아니에요. 헤헤거리고 그래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 드릴게요. 그러는 것만이 아니라고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어떤 방향을 가지고 목적과 내용을 알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려고 분투하고 싸우고 그런 거라고요. 남한테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실은 다 퍼주고 당신은 뭐 했어? 굶었어. 당신 자식들은 굶었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속이 완전히 비어있고 무해한 존재가 돼서 책임져야 될 것들이 무언지도 모르는 그런 먹다 남은 떡 같은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 신자된 자들이 가지는 목표를 향한 열심, 다른 것과 혼합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있어야 돼요. 제일 처음에. 모든 행동, 동기에 이게 제일 처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시편 24편에 가면 이 말씀의 모체가 되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얘기하니까 시편 24편 3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고 삶이 깨끗한 거예요. 마음이 정결한 자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래요. 이게 윤리도덕의 차원이 아니라는 게 6절에 나와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예요. 이 갈증을 하나님을 찾는 갈증이 그 삶의 가장 첫 번째 에너지원이란 말이에요. 자식보다도 남편보다도 제일 처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첫 번째 갈증이고 삶의 원인이어야 돼. 그게 그 사람이 청결한 자래요. 마음이. 이 갈증을 갖는 영혼, 그 소원을 갖는 자,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거래요. 그냥 맹탕이고 무해한 자고 어떤 열정도 방향도 없이 그냥 헤헤거리고 있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있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순진무구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예가 있죠. 북왕조 아하방 시대에 아하방이 하나님 배반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잖아요. 그리고 온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죠. 엘리야 하나가 싸우죠. 800대 1로 싸우죠. 기억나죠?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해보자 하고 영적 전투를 합니다. 제단에 제물을 쌓고 어떤 신이 연락하는가 내기를 거는 거예요. 열왕기 18장 가면 거기서 80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어떤 정도의 진심과 열심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가가 나와 있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애를 써요. 여러분 1분, 우리 자녀들 1분 이상 기도할 수 있나요? 한 5분은 할 수 있어요? 기도를? 새벽부터 정오까지 바알을 불러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엘리야가 놀리죠. 야, 니네 신 바알 바둑 들어 갔나 보다. 깨워라, 불러라. 잠자는 거 아니야? 깨워라. 어디 외출하셨나 보다. 찾아라. 큰 소리로 불러라. 근데 저녁이 되도록 답이 없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자기 몸을 돌로 긁고 자기 몸을 자해해서 피를 내요. 그러면서 신을 찾는다고요. 이단이나 다른 종교들은 그렇다고요. 우리가 확인하려는 건 이거죠. 그들이 진심을 갖고 있다고 진짜 믿어요. 진짜 그렇게. 자기 몸을 자해할 정도로 믿어요. 정직해요. 신을 찾는데 그들도 순전한 마음으로 바알을 섬기고 찾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근데 방향이 틀리니 헛된 거죠. 그러니 정직이니 진실이니 하는 것들이 올바른 방향과 내용과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값어치가. 시편 73편에 가면 성경은 정결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 묘사를 이렇게 해요. 시편 7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대요.
근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누구냐? 24절에 가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래요. 주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방향이 있어요. 목표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 있는 그런 마음의 청결함이에요. 붉은 단심이라고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말할 때 이거에 신자들이 실패하거든요. 어떻게 실패했냐?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로마서 10장 1절에 가면 바울은 너희들 실패했다. 신앙의 실패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도들의 대부분의 열심이 자기의 의를 위한 거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도 알 만큼 알고 나도 할 만큼 했다 이거야. 복종도 순종도 없어.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관심이 없어 실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할까? 자기는 열심히 살아 돈을 많이 벌어 사회에서도 성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칭찬을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가지고 저 사람은 영적으로도 신앙이 좋아. 그래서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천국에서도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이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이게 힘들어요. 올바른 방향과 내용과 목표를 몰라요. 근데 열심히 산다 그런다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 근데 바알 선지자들처럼.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자기를 치장하는 데다가 써요. 마태복음의 내용이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상과 표는 뭐예요? 팔복이에요. 이 팔복.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하는 거예요. 다. 이게 복이래. 근데 바리새인들, 성경을 제일 많이 안다는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6장 바로 한 장만 넘어가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을 못 받는데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유대교인들이 이런 신앙을 가졌대요. 내가 착한 일 했으니까 너희는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라.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대요. 신앙의 내용이 그거면. 자기가 얼마나 고급한 수준에 있는지를 증명하려고 종교를 동원하는 한은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한대요. 왜냐?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받아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예요. 아무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는 사회생활에도 우리는 느껴요. 저 사람은 가짜인데 왜 자꾸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사회에서도 저거는 가짜고 남의 공을 가로채서 지가 했다고 하는 건데 왜 사장님, 회장님한테 인정을 받고 쭉쭉 올라가지? 그런 사람들. 사람은 속는데 하나님은 안 속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시험 받으면 안 된대요. 내버려 두래요. 하나님은 안 속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 누구도 모르게 하나님만 아시게 선한 싸움을 다 싸우래요. 선한 일을, 하나님이 아는 선한 일을 모르게 하래요. 자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게 하나님이 주신 상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안 알아주는가? 나도 할 만큼 했는데 뿔따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사람한테, 교회 목사한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요. 6장 5절에 가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똑같아요. 기도도 내가 이게 금식기도 한다 이거야. 근데 어귀, 마을의 초입,
어떤 일에 초입, 어귀. 그 초입에서 모든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마을의 어귀에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변명이 뭐라고요? 내가 회당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회당에 가는 길에 하필이면 마을 어귀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그곳에서 기도가 너무 마려운 거야. 그래서 기도를 싸버리고 있는 거야,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이미 자기 상을 받았대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50이 돼서나 안 건데,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기의 방향과 목적과 내용, 자기 삶이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그러니까 자기 사명과 소명이 뭔지를 해석하고, 누가 뭐래도 나는 이 길을 가고,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사람들은 알거나 말거나. 이 자세로 사는 게 가장 독립되며, 그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허무주의와 공허에 빠지지 않는 길이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걸 여러분이 형성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사명과 소명이 뭔지를 빨리 깨닫고, 난 이 길을 위해 사는구나. 그러면 망해도 흥해도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어. 나는 그 길을 가는 건데, 가는 길에 망하는 것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차피 인생이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뭐 성공을 해도 아이고 뭐 성공하면 언젠가 떨어지겠네. 그냥 알고 실패를 해도 뭐 언젠간 열매를 맺겠지.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 내 인생이 이거니까. 내 인생은 이거니까. 그냥 하는 거니까 이건.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사람들에게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목마르고 살 수 있어요. 그게 마음의 청결이래요. 지금 성경을 보니까. 거기서 실패하면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한대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상을 못 받는데요. 거기서 다 신앙인들이 실패한대요. 마태복음 5장 오늘 팔복에 보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 10절 맨 마지막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단 두 개만 현재형이고요. 나머진 다 미래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미 천국을 주셨으면 복을 주셔야 되는데 미래에 받는 형태로 약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미래형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 미래예요. 근데 지금 당장 받지 않아도 이게 복이에요.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게 하는 것이니까 완성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건 다 지금 현재 나에게 허락된 복들인 거예요. 이게 아직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복인 줄 아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향해 내가 가고 있구나. 내 마음이 청결해지고 있구나. 점점 단순해지고 있구나.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나는 그저 하루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것 뿐이구나.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삶을 아시는구나. 이렇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애통하는 게 있죠. 이놈의 자식들 말도 안 들고 후들겨 패면서 싸우면서 가야 되죠. 애통하는 게 있죠. 우리 안에. 온유한 것도 있고 사람 앞에 자기를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만 자기를 확인하는 것, 자기를 치장하지 않는 것, 그럴 틈도 없는 것,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고 이 애통 속에서도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닮고 있구나를 확인하여 그것을 복으로 해석할 줄 아는 자들. 그래서 온유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땅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마음이 세팅이 된 사람이라고요. 그게. 그걸 마음이 청결하다 그러는 거예요. 모습이 뭐 헤헤거리고 눈이 막 서글서글해서 눈물을 언제든지 흘릴 것 같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방향을 향해 나가기 위해 분투를 하고 몸부림을 치고 자기가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본성을 거스르는 건데 이게 어떻게 돼요? 본성을 거스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겉으로 보기에는 과격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세련되지 못하고 그런데 이 원초적 에너지, 이 방향과
목적과 그 내용을 아는 자가 가진 이 원초적인 힘과 에너지가 있는 거. 이게 청결한 거라고요. 뭐 나긋나긋하게 말하고 그냥 신사적으로 말하고 그런 게 아니고 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고 그 마음의 동기로부터 나온 순서가 중요한 거고 마태복음 5장 21절로 가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영이한테 바보 같아 이런 거 말하면 안 돼요. 모든 죄악된 행위는 그 근원인 마음의 뿌리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미움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거예요 지금. 살인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네가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마음에 미움의 뿌리가 있는 이상 너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어요. 그럼 사과나무죠? 근데 그 사과나무가 봄에는 사과가 안 맺혀 있잖아요. 열매가 안 맺혀 있잖아요. 그냥 사과가 없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럼 그건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사과가 안 맺혀 있더라도 그건 사과나무죠. 죄를 아직 짓고 있지 않았다고 해서 사과가 맺히지 않은 것처럼 죄가 맺히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 짓는 거예요. 아직 내가 짓지 않고 있을 뿐이지. 누구를 깔보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중화하고 누구를 갈라치기 하고 지금 정치가 갈라치기 되니까 교회 안에 이 갈라치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가족이 갈라쳐진다고요. 그러니까 가족이 같은 정치적 색을 갖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야. 지금은 우리는 죄인이어서 분열하고 미워하고 증오해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 이 팔복의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라. 마음이 청결한 자까지 와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인생을 살 수 있다. 네가 지금 사는 건 너를 고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신앙이란 어렵죠. 우리의 본성을 모두 거스르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모든 진심이 쏟아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니까 세상은 상대방을 이기고 서야 되는 것인데 이게 세상의 죄의 원칙들인데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은 상대방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것이니까 썩는 미랄이 되는 것이니까 이 본성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쉽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길을 선택한다면 뭐 한 장, 두 장만 넘겨서 마태복음 7장에 가도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그때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 더 붙어 있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신앙에 실패하면요. 눈물 몇 번 흘린 걸로 내가 진실된 마음이 있다는 걸로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시겠죠. 그죠? 신앙적인 행위와 열심과 정직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목표로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 기준이라고요.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냐가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을 담는 것이 그 내용이라고요. 내가 그러고 있는가를 물으셔야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참다운 이 목표와 이런 일에 여러분의 열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들은 그 표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이웃이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이 이웃이 나의 희생을 통하여 이 이웃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 이 고달픈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팔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팔복의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사라지게 되는 귀한 인생의 길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